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126장, 125장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주로 우리 12월 달 성탄절이나 성탄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이 불려져서 1년에 참 몇 번 못 부르게 되는 그런 찬양 중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뭐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찬양이 있지만 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럴 때 부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주님 이미 오셨지만 우리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자 는 나라는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12월 달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탄의 계절이 있는 하나님 12월을 지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번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남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혹여나 직장으로나 다른 일들로 하나님 타지에 있거나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이섬 공동체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 찬송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말씀 교동문은 구주강림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허리띠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7장인데요. 우리 작년에 배웠던 찬송 같습니다. 우리 잘 많이 안 부르던 찬송인데 같이 반주 들으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중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이 시간에는 방혜원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모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금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혼란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하이섬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이 이 하이섬교회 식구들에게 더해져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창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하이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분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섬기게 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동일한 크신 은혜를 받도록 복을 더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참 쉽지 않고 이제 지금 3차 접종 우리 성도들 중에도 벌써 몇몇 분들이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아마 조만간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뭐 3차 접종 하실 때는 크게 뭐 아프거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덜 걱정되고 또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 중에 소식을 듣기는 조금 더 일찍 들었지만 치료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MRI까지 촬영을 해보니까 허리뼈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목뼈 그리고 등뼈 그리고 이제 허리뼈 이렇게 구분이 3개 정도로 구분되어지는데 중간쯤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뼈가 골절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고 이 뼈가 한번 주저앉은 이걸 회복하기가
이제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쉽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소반을 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집어 쭉 짜놓으면 그게 그대로 굳어서 뼈가 되는 희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술을 받으셨고 크게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나 우리 옆방에서 이제 누우신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한동안 우리 안성에 가가지고 좀 편하게 계시면서 또 치료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윤혁진 형제 우리 얼마 전에 이사하고 집을 잘 치워놨다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또 축복해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제가 광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저녁 시간에 그 부산에 있는 우리 이재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하면 이 줌이 그 3명 이상이면 뭐 40분 제한 있고 그런데 1대1로 하는 건 시간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좀 정시에 마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공부가 되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비록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구미 봉곡동에 있는 커피숍 셔터룸 공식 이름이 셔터룸입니다. 룸을 그 영어로 하면 룸인데 한글로 하면 방이 돼서 셔터방 그래 방사장님의 커피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0일 날 이제 공식 오픈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페인트 칠하면 이제 끝이 난다고 하니까 공사가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 우리 모임하면서 좀 더 교제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방준혁 형제, 천사이라 자매님 드립니다. 어머니 시술이 잘 마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정모사 드렸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 무명으로 드리고요. 성경금 윤성민 목사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수술도 받고 치료하고 또 여러 번 예를 썼는데 하나님 이현숙 집사님 그래도 힘을 얻고 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힘내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이수조 집사님이나 우리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 시술을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잘 살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정말 몸에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뼈의 조직이 빨리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성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큰 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또 창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단추를 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앞으로 시작되는 그 사업 위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그 지역 사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이름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 3분의 2 정도 보다가 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더 하면 너무 늦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끊고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아주 바둑을 잘 두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곁눈질로 보고 하다가 조금 떠보긴 떠봤는데, 제가 두는 바둑은 바둑이라 할 수 없고 약간 오목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지만 바둑하면 뭐 상대도 안 되는, 그래 저희 아버지가 바둑알을 제가 이렇게 바둑판에다가 먼저 10개를 놓고 떴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제 바둑돌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아닌 거죠. 바둑을 보면 그 선이 19줄입니다. 가로 19줄, 세로 19줄, 그 칸칸이마다 이렇게 돌을 놓을 수 있는데,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뭘로 승부를 거느냐? 누가 집을 더 많이 차지했느냐? 한 집이라도 더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게 바둑입니다. 근데 바둑을 둘 때 예를 들면 먼저 두는 사람이 바둑 19 중에 한가운데 딱 이렇게, 그걸 이제 천원이라 하거든요. 세상의 한가운데라고. 천원에다가 돌을 딱 놓고 다 내 집이야 이러면 내 집 됩니까? 그런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석구석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돌 하나 던져놨다고 그게 내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둑을 처음 뚫 때 이렇게 한 30에서 한 50수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뚫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걸 이제 포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석. 이제 처음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 그릴 때 제일 먼저는 뭐부터 그립니까? 처음부터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고 스케치를 이렇게 도안을 먼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표가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딱 그런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내가 하나 놓으면서,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놓았던 돌이 전체 엄청나게 많은 돌 중에 비록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준비해놨던 그 돌들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지게 되고, 정말 왜 저기 돌을 놨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보면 아, 이유가 저기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사 중에 그 아주 옛날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옛날인데 옛날엔 아니 옛날이었어요. 너무 어릴 때 기사 데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구단들을 다 이기고, 그때도 구단도 아니었어요. 6단, 4단일 때 우리나라 기사들 다 이기고 우리나라 왕중왕이 됐던 이창호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자기는요 탁탁탁탁 초반에 포석이 끝날 때쯤 되면요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그걸 이미 알았대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뜨고, 자기가 이미 이겼다 싶으면요 그때부터는 싸움을 안 해. 설설설설 피하기만 해도 이겨.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딱 떠보면 그렇게 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마치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어쩌면 2차 선교여행만 아니라 앞으로 3차, 아니 더 나아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어쩌면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포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돌을 하나 탁탁 던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더라고요? 바울을 도와주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왜 디모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다시 가면
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엔 죽을 뻔했지만 이번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머니는 유대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적힌 걸 보면 헬라인이지만 기독교인이다 이래 안 적힌 걸 보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갓집 쪽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할머니에게 신앙교육 받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언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쩌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여행, 특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선교사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참 중요한 게, 왜냐? 디모데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아, 헬라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제 결혼을 한 가정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도 저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맞출 수 있고 저기도 맞출 수 있고. 요새 대통령 선거 후보들 뭐든지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나는 충청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청의 아들. 강원도 가면 나는 강원도의 사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입을 붙이면 다 돼요. 왜? 집안에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나 걸쳐보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시키는데 딱 보면, 왜? 2차와 3차와 앞으로 선교하는 건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방의 빛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딱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뽑아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력서 받아가고 뽑아라 해도 이렇게 뽑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심지어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 나고자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분명히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마가 요한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포석이 아니고, 생각할 때 아이고 저놈은 안 돼, 저건 틀렸어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보석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지,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환경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뭔가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잘 몰라. 왜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알긴 하는데, 잘 알 수 있긴 한데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가지는 못해. 다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방정식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 방정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정식이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구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수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가 다 안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는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화낼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 따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석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모레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더니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사할 양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양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양을 딱 이렇게 머리 뿌리 못 빠져나가도록 딱 떨궈매놓고 딱 잡아놓고 계셨어.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하시는지 테스트 시험 치고 계셨던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 재봤냐? 손바닥에 바닷물이 얹어집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바다가 얼마나 큰데요. 한 뼘, 두 뼘 재갖고 야 여러분 하늘 밤하늘 쳐다보면서 한 뼘, 두 뼘 재만 한 뼘, 두 뼘 하면 이게 뺨에 들어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보는 하늘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늘 위에 우주를 가면 이거는 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한 뼘, 두 뼘 해가 됩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다. 누가? 하나님이. 뺨으로 하늘을 쟀다. 이건 이제 이거 하나님의 손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바닥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바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한 뼘, 두 뼘, 그리고 손바닥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오른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계산했다.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 엄청나게 넓은 하늘을 하나님 다 재시고 다 헤아리시고 그거 다 계산 속에 집어넣어놨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뼘, 두 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때때로 헛발질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길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겠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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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해주시겠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요 머리로 이해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했던 칼빈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목사란 이름보다는 그냥 칼빈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분이요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시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걸 좀 이해를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내가 나가서 뭐 할 필요도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니까 사람은 할 게 없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네. 감나무 밑에 앉아갖고 자 감 떨어져라 이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는 하이퍼 칼비니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칼빈보다 너무 앞서가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을 똑바로 이해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게 준비인데 어떤 거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헐. 여기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보았느냐? 요즘 말하면 이거예요. 전문가를 보았느냐? 우리 빵 하나 만드는데 제빵의 전문가, 옷을 하나 만드는데 양복의 전문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전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라고 되냐? 왕 앞에 안 서고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서 있는 그 사람을 결국은 사용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을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갖고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선교사가 나갔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누가 출발했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우리 한번 가보자. 어디? 1차 선교여행 갔던 자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자 하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계획을 세웠어요. 2차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하고 방문해 보자. 그러니까 그들이 뭘 세웠다? 그들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 어떤 계획? 선한 계획.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서 갈 수도 있지만 선한 계획을 따라서 세워나가서 일을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길에 맞춰서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생각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험을 계획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 끌어가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못 전하게 하셨대. 아니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그 디모데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쪽에서 하지마 하고 자꾸 막으시는 거야. 여기 나오는 지명들 있잖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전부 다 어디냐니까 이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직 유럽을 안 넘어갔어. 아직 그 유럽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고향 마을, 그죠?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의 친구들, 친척 있는 곳 그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한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바울의 길을 막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방향전환이구나. 자, 직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 그러면 어디로? 자, 오른쪽으로 가거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거라 하고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겠노라 작정을 했지만 단번에 목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심하고 10년 넘게 걸려서 결국은 20살 때 시험 칠 때 결정을 계획을 세웠는데 30살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무조건 목회자가 될 겁니다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아이고 못하겠다, 딴 길로 갈까, 뭐 이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계속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길밖에 못 가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시키는구나,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지난주 우리 보았는데요, 로마서 15장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으나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 이게 아니고 길이 어떻게 됐다? 막혔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그걸 갈 계획이 아니야, 내가 하니까 준비 안 됐는데 네가 간다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대충 일이 다 정리됐어. 이제 교회 일이나 성도들이나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로마로 이제 어디로 가고 싶었다. 스페인부터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로 들러가지고 로마 교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해주고 보내주면 파송해주면 내가 거인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게 로마서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루살렘 들렀다가 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로마서 15장 읽어보면 내가 예루살렘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요거까지 정리하고 내가 갈게 이랬는데 예루살렘 갔다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어. 재판받았어. 재판받다가 사도 바울은 살인죄도 아니고 폭행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고 죄명이 없어요. 소란을 일으켰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시위법 위반 뭐 이런 건데 이건 죄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판하던 사람도 총독도 뭐라 하냐?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무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재판 여기서 안 받습니다. 나 여기서 못 받겠습니다. 나는 황제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재판을 황제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들한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 누가 차비를 대고 나라에서 배삭을 대고 나라에서 식량을 대고 나라에서 보호해갖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황제 만날 자격이나 황제 만날 어떤 지위나 그만큼 이렇게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게 해주셨어. 제가 한국에 있는 윤석민이 뭐라고 예를 들면 저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만나보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택도 소리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이 사람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만날 수 없어, 안 만나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준비해 놓으니까 결국은 황제 만났어. 황제 만나가 그 재판 받으면서 전도했어. 예수를 안 믿었겠지만 복음을 전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막으시는 게 뭐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 신호등이다. 하나님께서 딴 데로 한번 가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 신호등을 보여주시느냐? 8절부터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니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꾸 하려는데 길이 안 열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뭐냐?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쓰려고 하니까 그리스에서 안 된대. 우리가 알렉산더 후예인데 네가 그거 쓰면 안 된대. 그래갖고 저끼리 계속 싸우고 있어서 서로 못 쓰고 있는 그런 나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로 치면 둘 다 그리스 안에 있는 나라지만,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나라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 좀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복음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봤느냐? 몰라. 그냥 마케도냐 옷을 입고 마케도냐 얼굴 피부색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바울 보고 우리도 좀 복음 전해주면 안 됩니까? 하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방향 신호가 나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도들이 다 유럽으로 건너갔나요? 아닙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안드레는 아르메니아로 갔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로 내려갔습니다. 12제자가 다 곳곳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은 어디로 보냈다?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서쪽으로 보냈다.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향 신호등 중에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오늘 제가 3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 읽어보면 환상이 참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도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 두 사람 모두가 다 한 날 아니고 하루 건너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과 만날 수 없는 사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던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인 같지 않는 사람이야. 비록 군인이지만 흉폭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잘 믿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 복음은 잘 몰라. 그랬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하고 가르치시더라고요. 뭐 중에? 환상 중에. 근데 언제 환상을 봤어요? 제9시에.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 9시, 3시 이런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시간들이 대표적인 시간들인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들이에요. 3시 오전 9시, 6시 정오 12시,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5번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반대편 베드로는 어때요? 다음날 고넬료가 사람들 보내서 인편에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 9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보았다. 언제? 기도하러 다락방에 6시, 그러니까 정오
낮 시간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언제 보여주시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거 이제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와, 이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신호등일 수가 있다. 근데 그 신호등 언제 켜지느냐? 기도할 때 켜지는 거예요. 그냥 켜지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상은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들이 비몽사몽 이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환상이 실제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막 보여주시거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비는요,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예요. 왜 신비입니까? 우리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동정연대 애가 가졌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건 신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사는데 왜 예수님 죄가 없을까? 그건 신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셨다 끝나서 모르겠는데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신비입니다. 사람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환상 보고 나는 못 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환상 볼까요 안 볼까요? 가끔 가다 보면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에 빠져서 계속 그것만 심취한다면 그건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뜻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을 봤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신비주의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요 환상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꿈이에요. 꿈.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꿈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꿈의 사람? 요셉, 그죠? 요셉이 꿈을 꿨어. 형제들의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꿈을 꿨다가 아이고 그 꿈 해석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 속에서 또 고생, 또 거기서 또 오해를 사가지고 죄수의 몸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10한 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감옥에서 꿈 해석해주다가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꿈하면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갖고 밭다라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몸종도 하나 없어.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먹을 거 잠깐 챙겨가 돈 좀 챙겨갖고 도망친 거야. 광야에서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언제? 꿈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더라. 자, 자다가 꿈을 꿨어. 꿈 보니까 저 하늘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닥다리가 나한테까지 내려와.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꿈속에 뭐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걸 듣고 그것을 보고 나서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우리 아버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하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자. 그리고 꿈 때문에 하나님 뜻을 보았어요. 또 꿈하면 또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어. 아버지만큼 잘할 자신도 없고 도저히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송아지 10,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고? 이야기해봐라. 네가 필요한 게 뭐고?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 주셔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돈도 줄게, 명예도 줄게, 부도 줄게, 다 줄게. 지혜는 그냥 덤이, 그 원래 기본이고 나머지 다 덤이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매일 아침에 통도 가잖아요. 성경 통도 가잖아요. 통도 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아침에 그 말씀이 쓱 지나가는데 전도서 말씀을 떡 읽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사람이 왜 꿈꿔요? 사람이 왜 꿈을 꿔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꿈을 꾸는 기라.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치니까 결국 선잠이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신이 없고 두려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번제를 1,000번이나 드리고도 스트레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니까 그래, 내가 뭐 도와줄고 가.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광야에서 뭐 예를 들면 짐승한테 죽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왜합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광야에 그 밤에 꿈이 나타난 거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제가 주중에 있었거든요. 한 3일 전인가 이 본문이었어요. 전도서 읽으면서 이야, 이거구나. 이게 뭡니까? 그만큼 걱정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꿈에 나올 만큼 간절하니까 하나님은 그 꿈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도 사용하시고 꿈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항상 꿈을 꿔. 그만큼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꿈을 꾸는데 꿈이 안 좋아. 흉몽이야. 어떤 흉몽이냐? 자기 집사님의 집에 시커먼 검은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그 집을 뱀이 징징 감고 있대. 그래갖고 자기는 집 밖에 오지도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쪼여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일 꾸는 꿈이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이거 의아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어. 왜?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집에 오셨는데 그 구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뱀도 사라져버리고, 야, 목사님 힘 세네요. 그래서 야, 역시 목사님이 집에 오니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요,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건 아닌데 꿈꾸면서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꿈에 매이면 안 되는데, 집사님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냥 꿈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집사님 꿈 붙잡지 말고. 그런데도 집사님은 꿈에 매여 살고 꿈 때문에 좋았다가 꿈 때문에 슬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똑같은 꿈을 연짝으로 2번 꿨대.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꿈이었는데 그 목사님 만나는데 눈물을 엉엉 울고 잠이 깼대. 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베개가 다 젖었어. 계속 꿈에 울은 거지. 그걸 2번 연속해서 꿨어. 그럼 이거는 개꿈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이라 해야 될까? 뭐지?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이거 뭘까? 이러면서. 뭘까요 여러분? 모르지 뭐. 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지금도 보여주시거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들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나만 받는 거예요? 그건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꿈을 꾸지도 않고 똑같은 환상을 같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것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주관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객관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관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3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꿀 수 있고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도 마시고 그걸 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봤으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요엘 선지자도 받고 이사야 선지자도 받고 예레미야도 받고 다니엘도 받고 뭐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꿈과 환상을 보고 먼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환상도 보고 꿈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냐? 아니에요.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이제는 뭘 주셔요? 꿈과 환상만 주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천사도 영적인 분이라,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때때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아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줄게.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12월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얘들아 하나님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막 터지고요, 막 환상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상 봤다 하면 사람들이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오락오락 하면 저분 좀 신발이 세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알게 하세요.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게 하시는데 다 다르게 들어. 똑같이 안 들어요. 저는 설교를 하나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는 여러분 알아서 다 해석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더 있네.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 5가지 손가락을 우리가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대 지금은 이제 한동대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학교가 되었고, 아직도 뭐 이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뭐 포항 바닷가에 있는 학교, 원래 한동대가 왜 한동대냐 하니까 한동 건물밖에 없어서 한동대라고. 본관도 한동, 강의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전부 다 한동밖에 없어. 지금은 이제 더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한동짜리 건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동이다. 그러니까 한동대라. 원래는 이제 한동대인데, 한동대가 세워질 때 초대 총장으로 누구를 초청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김영길 총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를 초빙했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나사에 근무했고, 그러니까 우주항공연구원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에서 과학자들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과학 인재를 가르치는 교수로 초청받아서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안전한 노후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그 사모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그 김영길 교수님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 포항에 지방에 대학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교수님, 그 학교에 총장님 좀 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의 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교냐 이렇게 취지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기가 너무 그래. 왜?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저 포항 칠포 해수장 바로 옆에 구석에 진짜 건물도 없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학교야.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야. 오면 안 되겠냐? 야,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다 버리고 한동대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마음으로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거 뭐 지금 있는 거 너무 비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은 해야 되겠는데 거절할 방법은 마땅치 않고 왜 해야 되겠노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매주 설교 본문이 달라집니다.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설교가 목사님이 할 때마다 김영길 총장님이 뭐라고 들려요? 총장님 어떻게 듣게요?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가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와이프는 가거라 안 들어서 뭐 해야 합니까? 근데 예배 마치고 여보 어땠어? 이러니까 그 이제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이 가라 하던데 목사님이 가라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냐?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안 갈 수가 없어. 가서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가서 감옥에도 가고 가서 엄청 고생, 월급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제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준비시키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 보는 방법 3가지가 뭐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3가지가 가장 하나님이 쓰신 대표적인 방법인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죄된 계획 우리 욕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선한 교회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